오늘 이 문둥병으로 자기가 깨닫고 걸어가면서 발가락 하나가 뚝 떨어지고 발가락 하나가 뚝 떨어진 그 발걸음이 밝은 발걸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족과 격리하고 죽으러 가는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제가 보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25리라고 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2km 정도 됩니다. 12km 정도를 이제는 걸어가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즐거워서 가는 걸음이 있고 정말 발걸음이 천근만근되는 걸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함하운 씨가 자기가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그 황토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발가락 하나가 뚝 떨어지고 발가락 하나가 뚝 떨어지는 그 걸음이 가벼운 걸음이겠습니까? 천근만근의 걸음일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길이 천리길인데 이 두 발가락이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데 언제 거기에 도착하겠느냐, 한탄하는 그런 아픔의 소리가 우리가 정말 저려지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사람, 문둥병에 걸려서 소록도로 가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 머나먼 천리길이지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12km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나 힘든 그 거리였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절망 속에 있다가 그 절망의 발걸음에 주님이 동행해 주는 그 모습이 13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렇게 옮겨놓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이 사람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고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절망의 발걸음을 옮겨놓을 때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동행해서 함께 가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 내가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이 바꾸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힘든 그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그 무거운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으로 바뀌고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의 죽음까지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이끄실 그분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감격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니까 13절에서 24절, 오늘 읽었지는 않지만은 전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가 낙심하는 발걸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장면이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제자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던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니까 그 예루살렘을 던지니까 그 걸음이 가볍겠습니까?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대화 중심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고 지금 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슬프고 마치 나 홀로 남겨진 것처럼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을 하기는 합니다. 찬송도 하기는 합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도 합니다. 봉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내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내가 왜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하더라.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우리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하더라. 나도 그 소식을 알고 나도 그 말을 들어왔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들었고 내가 그 행사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 삶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믿어지지가 않는 내 말 속에서 내 태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오늘 이 제자처럼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내 자식을 어떻게 할까? 내 미래를 어떻게 할까? 온갖 고민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제자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지금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람노라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여러 스승을 만났지만 내가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줄 사람이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우리에게 꿈인 것을 바랐는데 꿈이었다라고 바랐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랐는데 기대했는데 내 전 가족을 버려두고 내가 모든 직장을 버려두고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랬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으니까 지금 자기 고향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수없는 매를 맞는 그 모습,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도 수없는 조롱을 당하고 수없는 매를 맞고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뭔가 기적을 일으킬 마지막에 구회 말에 투아웃에 정말 홈런 하나 치가지고 역전을 시킬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시신이 내려와가지고 돌무덤 속에 장사되어지는 것을 딱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내 기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을 한 것은 수없이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덤 속에 예수님이 시신이 되어가지고 그 천으로 동여매어가지고 그 속에 돌무덤 속에 들어가고 큰 돌이 그 돌문을 탁 막는 것을 보니까 끝이구나. 내 희망도 내 기대도 끝이구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내 삶의 무게에 눌려서 이런 절망의 길을 여러분들과 나도 걸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내 기대에 맞지 않게 내가 기대했던 그런 꿈들이 산산조각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철 모를 때는 그러지만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뭐냐면 텔레비 가진 사람 손들어라. 제가 초등학교 때 신문 보는 사람 손들어라. 이런 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가며? 학교를 초등학교 다녀봐야지 알지. 예, 나는 유치원 출신이라고 내가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건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자기 집에 신문 보는 사람, 자기 집에 아버지가 판사인 사람,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 그 일일이 조사를 다 하더라고. 우리 저 교장 선생님, 우리 원장님은 그런 조사를 했었지요? 했습니다. 가정환경 조사를 했지요? 했습니다. 예, 그거 왜 합니까? 그 가정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확실히 아는 것은 뭡니까? 가난한 놈인지 부자인지 중산층인지 이거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어요. 나는 군대 가니까 자기 아버지 장군인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한 놈이 손을 딱 들더라고. 자기 아버지 판사인 사람 손들어라. 또 검사인 사람. 이 군대 가면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 거는 이거 신분적인 차등이 있다는 거. 그 자식을 차등하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이가 자라서 내가 그때 할 때 이게 뭐냐면 신문을 보고 안 보고로 문명인인가 문명인인가 요거 구분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는 아이들은 우리 집에 아파트 사는데 18평인지 20평인지 30평인지 40평 50평인지 이걸 뭐냐 아이들이 알면서 우리 집은 뭐하다 가난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태어났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다. 잘못 만났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절망. 내가 해봐야 뭐 하겠느냐. 개천에 욕난다. 개천에 욕나는 것도 뭐냐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이번에 들어가는 게 이게 통계를 보니까 거의 다 서울입니다. 고등학교가 입학생들 거의 다 서울이에요. 부산에 몇 명, 어느 학교, 그 다음에 대구에 뛰어나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이 서울이 된다는 건 돈이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자녀들은 그걸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해봐야 소용없다. 절망하게 되어지고 또한 아이들이 또한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과 그 다음에 나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왜 알바만 하는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사회를 잘못 만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절망의 길을 오늘 이 제자들처럼 걷는 거예요. 내가 또 신자들은 오늘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내가 그래 기도했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 사랑했지만은 배신을 당했다. 믿었지만은 배신을 당했다. 꿈을 꾸었지만은 무너진 경험. 저와 여러분들 경험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려고 가만 생각하니까 저희 홀 어머니가 자녀 우리 형제가 7명입니다. 7명인데 내가 이 동생들 5명, 여동생 5명, 내가 홀 어머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고등학교 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해가지고 다 동생들 결혼시켜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릴 때 삶의 무게가 엄청나게 내가 본 어머니만 아니라 내가 아들 혼자니까 일남 육녀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삶의 무게가 안 느껴집니까? 부모들은 생각할 때 뭐 아이가 뭐 알겠노? 다 압니다. 우리 뭐냐면 식구들이 친척들이 너 엄마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재혼을 하면 너희들 어떻게 될 건가? 그렇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님이 뭐냐면 눈만 뜨면 새벽기도 가시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교회 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어머니 교회 없던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양장점을 했으니까 옷감 떨어지게 보면 범일동 시장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교회 아니면 일하는 거 늦게까지 10시 넘어까지 문 닫고 난 뒤에 어딜 갔나 더울 때나 추울 때는 교회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러는데 우리가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졸아요. 그 좋은 것은 뭐냐? 너무나 이렇게 교회에서만 일단 피곤하니까 안 졸 수가 없는 거죠. 어릴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모습 보고 부끄러워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는가 생각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삶의 무게에 못 견뎌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도 없고 사랑을 했는데 배신을 당하고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내가 모든 것이 망가졌다라고 하면 그 절망길에서 나 혼자만 다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13절에서 우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24절까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1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고 천근만근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마치 한하온 시인이 그 문두구에가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가 2개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그 걸음이 피곤한 걸음이었는데 함께 주님이 걷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든 발걸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잔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낙담하고 배신당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내 말 속에는 주님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이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 답답함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낙심을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태를 주님이 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몸부림쳐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행하고 계신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눈물이 앞을 가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리워져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며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27절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고통과 슬픔과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동행을 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자에게 주님은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설교하듯이 성경을 풀어주듯이 나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주님이 여러분의 그 무게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리워진 것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리워진 것이 사라지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군요,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군요,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서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눈이 열리는 딱 그 순간 엠마오에 도달했습니다. 주님은 더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2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권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붙잡자 주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요. 떡을 떼는 순간에 오늘 읽은 이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인줄 알아보더니 누구인 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했구나. 동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근심 걱정에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고통이 내 눈을 가리웠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눈을 가리웠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어려웠을 때 우리 집사람과 같이 차를 타고 가더라도 봄에 아름다운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아름다움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네. 어떤 때는요, 제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를 모는데 정신을 떡 차려보니까 대구더라고요. 왜 안 믿겨지죠?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정신을 떡 이렇게 차리고 보니까 내가 운전을 어떻게 했는가, 대구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왔지? 어떤 정신으로 왔지? 아름다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통스러운 데 있어 보십시오. 아름다운 거, 예쁜 거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집 사람이 참 꽃이 아름답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픔을 치료해 주었구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듬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눈이 아름답네, 이것이 보여지더라니까. 한 번도 그런 게 없는 갑네. 내만 그런 갑네. 근데 억울하네. 억울하네. 진짜라니까. 가정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 이혼의 아픔 느껴보셨습니까?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집구석에 있어가지고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게 없다니까. 아무리 재밌는 거,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 코미디 하는 걸 보라고 하는데 저거는 어떤 팔짝이네 저래 웃노? 나는 이랬는데 저거는 뭐 한다고 웃어삼노? 웃다고 나요 안 나요? 안 웃어진다니까. 내가 웃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거 들려지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지 않는 거,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는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그분이 죽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거운 발걸음을 걷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풀어주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의 혼과 감정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의 문을 탁 여니까 내 가로막혀있던 것이 딱 풀리면서 예수님이네, 예수님이네,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말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이 주일날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거운 내 삶의 무게가 덜어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무거운 그 짐을 주님이 들어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라고 느꼈는데 아니,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고통을 어떻게 해요? 보았고 내 고통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주일의 말씀이고 수요일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 떡을 떼는 교제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길에서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신앙이 다시 타오른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다시 일어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즉시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가는 그 걸음이 반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죽었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갈 때는 천근만근의 걸음이었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뒤에는 그들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지금 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밤이었지만 어두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시몬에게 나타났느냐?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내 주님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에 이것이 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배우가 안 배우가 아닙니다. 지적이냐 무지하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가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슬픔의 길에서 기쁨의 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낙심한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눈은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는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게 우리 주님은 기속말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속삭이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냐.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그 무거운 발걸음이 가볍게 뛰면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삶이 바뀌어진 것처럼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영혼의 귀에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 말씀, 속삭이는 말씀이 이들의 영혼의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